안녕하십니까. 오늘 6월 26일입니다. 원문 성경 나들이 21강째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특별 계시를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했어요. 낱말에서나 또는 어떤 문법, 어문법에 대해서나 또는 아무튼 여러 가지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를 설명하는데 이걸 어떻게 엮어야 좋을까? 그 방대한 걸 막 어떤 부분만 잡고서 이것이 다다 하는 코끼리가 참 사람이 코끼리, 눈 먼 사람이 코끼리 만지듯 하는 그런 억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전체를 묻고 또 전체를 풀어 헤쳐가지고 그 진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표현 방식들이 어떻게 엮어지나 하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크게 많이 아는 거 우리 한번 지금 여기 계시니 복음이니 언약이니 율법이니 이게 일본 한자를 한글로 그냥 껍데기 소리를 그냥 그렇게 낸 것뿐이기 때문에 뜻을 우리가 깊이 들어간다거나 낱말의 뜻매김을 또렷하게 이것을 취하는 경우가 참 드물고 어렴풋한 표현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 말글살이기 때문에 말글살이가 어렴풋하다 보니까 속임도 있고 거짓도 있고 무책임이 있고 뭐가 뭔지 몰라요. 뿌리를 모르고 결론을 모르는 그런 양상이 우리나라를 지금 적어도 150년 이상 수백 년을 수놓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울 수 없고 그 사이에 우리나라가 다 없어졌을 때 나타난 한글로 한글 성경을 써서 지금까지 비롯돼 오고 있는 게 110년이 넘고 있습니다. 이런 차제에 우리 한번 깊이 다룰 수는 없고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기 들어서 이게 다 하나님 말씀인데 그런 면에서 같은 건데 복음이 과연 언약이라든가 율법이라든가를 능가하는 포함하는 그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가? 내용에 대해서나 시기에 대해서나 또 그다음 언약이랑 율법을 견준다면 언약이 더 앞선 개념, 폭넓은 그러한 계시를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복음은 이제 좋은 소식,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른다, 맺는다 하는 거죠. 그다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표현 율법인데 따지면 그냥 법이에요. 법. 이런 그 형식, 이런 세상에 있는 형식 그런 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뜻, 즉 예수스 크리스토스에 대한 것을 그려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다, 언약이다, 율법을 또 다시 묶으면 이걸 어떤 말로 할 수 있는가 할 때 약속, 약속이라고도 해도 돼요. 약속은 또 어떻게 나와 있죠? 하나는 예언, 그렇죠? 미래 사실, 또 하나는 명령. 이렇게 해라.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이게 다 약속이라는 거. 이건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이에요. 작정에 속한 거란 말이에요. 비밀. 약속이 우리 문장 표현으로 예언이라는 미래 사실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명령. 그리고 구약 아람 문자 특성이랑 신약 헬라스 문자 특성이 겉으로는 그렇게 한개 지워져 있기 때문에 자칫 문법 해석한답시고 예언이기 때문에 명령이기 때문에 세속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수준으로만 성경을 풀이하면 이거 완전히 끝장. 이게 다 더 큰 개념이 약속이에요. 약속. 이 약속의 근본은 영원하신 하나님 뜻이라고요. 이걸 다른 말을 말했을 때 이제 계시라는 것이 복음이 큰 개념이에요. 그 다음 점점 작게 또는 성취되면서 나온 것이 언약. 그 다음 율법.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보기 들어서 우리 지금 창세기 3장을 보면 여기 복음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고 아쉬트, 놓는다. 그렇죠? 둔다, 놓는다는 것이 앞에 내가 쉬트 하겠다 해서 이건 미래.
또는 미완료형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 이거를 예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예언. 예, 예언. 아직 이루어진 건 아닌데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요 내용이 이루어진 게 여기 브리트, 또 여기 토라. 그러면 벌써 이게 배칠봐도 이거 타락 직후예요. 중요한 게 타락이라는 겁니다. 타락. 타락 전의 계시, 타락 후의 계시. 계시라는 말은 일치하는데 첫 범죄하기 전에 그 창세기 1, 2장 상황이랑 범죄한 창세기 3장, 그 다음 그 범죄한 셋을 끌고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거예요. 이건 당장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예언이잖아요. 여기 봐도 슈프 서로 그냥 아주 박살낸다는 말로 여기 후라고 하는 거 이건 바로 그 씨앗이잖아요. 그 계집의 씨 후손이란 말이죠. 그 다음 아탄 이건 그 뱀. 예. 요 뱀이 후손이 살 때까지 뭐 창조한 그 뱀 그 자체를 말한다면 얘기가 안 되잖아요. 이건 사탄인 거예요. 사탄. 그러니까 그 당시 너라고 한 나하슈 뱀이랑 아담의 부인인 이샤 사이에 이제 에이바 원수 관계예요. 이 긴박한 요 내용은 브리트 언약이라고 하는 실체랑 토라라고 하는 율법에 녹아 있고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경륜을 모르고 그냥 브리트가 어쩌고 저쩌고 하다, 토라가 어쩌고 저쩌고 하다, 성경을 그런 식으로 단편으로 세상 어떤 소설책 또는 어떤 엉터리 부실한 역사나 철학理論 따질 때 하는 세상 인문학식으로 이것을 보면은 끝장난다는 말입니다. 말이 복잡해지는데, 자, 3장 15절이 이게 프로토 에반겔리움 그래가지고 원시복음이다. 그런 말씀을 흔히 신학계에서 써요. 그럼 이게 복음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그걸 보면 창세기 6장 18절이 바로 이제 그 노아흐 당시 세태잖아요. 6장 9절부터 10장 마지막까지 보면 물의 그 넘침, 벌창, 마블로 완전히 다 8명 빼놓고 쓸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초기에 말씀하시면서 내 브리트, 여기 이 자가 나니까 내 브리트를 내가 세우게 했다. 또는 뭐 이게 이제 앞뒤 문맥이면 세우게 하리라. 앞으로 되어질 거를 선언하기도 하고 또 앞에 있는 내용을 놓고 뒤에를 겨냥하면서 이렇게 완료 표현으로 내가 일어서게 했다. 내가 세웠다. 나중에 여기 쿰자가 뒤에 보면 이게 카라트로 돼요. 자른다. 브리트를, 맺기를, 언약을, 계약을, 자관 브리트를 자른다. 근데 제일 처음 쓴 개념은 브리트에 대해서 쿰자를 썼어요. 쿰은 뭐 일어선다, 뭐 세운다 그런 아주 강한 개념이죠. 요게 이제 창세기 26장 5절에 처음으로 나오는 것이 이게 이제 이츠하크가 기근을 만났을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미츠라임으로, 한글 번역에는 애굽이라고 나오죠. 미츠라임으로 가지 마라 하면서 이제 선대에게 했던 그 선언한 말씀을 하는 거 누구한테? 아브람.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됐죠. 아브라함이 들었다. 뭐를? 내 소리 안에 들었기 때문에 에케브 나시라면서 그 얘기하면서 그 뒤에 그리고 그가 지켰다. 즉 아브라함이 지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그 선대의 사명을, 말씀을 본받아라, 새겨라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뭐를? 내 샤마르, 지킴을, 그 다음 미츠보타이 내 명령들, 계명들, 후코타이 내 책임들, 막 이렇게 우리 글자 돌멩이에 새기는 책임, 율례, 규례 이런 거죠. 그 다음 마지막에 내
토라가 여기 처음 나와요. 토라 그러면 모세 때 나오는 거로 사람들이 착각들 하는데 안 그래요. 미스베ach, 그 이른바 제단이라고 하는 것도 창세기 8장쯤 나옵니까? 노아흐 당시 물 넘침으로 심판하는 그때 나오는 개념이 미스베ach란 말이죠. 그건 이제 아브라함보다 훨씬 앞선 이야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놓고 볼 때 계시 순서, 계시력사 사실을 그때그때 표현한 그 대표되는 낱말, 훗날에 쓰든 안 쓰든 그런 개념들이 있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크게는 우리가 구약에서 이제 표현한, 구약에 나타난 복음을 표현한 낱말들이 있고 신약에 복음을 표현한 낱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 딱 볼 땐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표현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 계시 가운데 표현되는 것을 잡아야 돼요. 신약에 요한계일련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일련. 보기 들어서 요한복음엔 요한계일련이라는 이걸 이제 복음이라고 번역한다고 했을 때 요한복음에는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아니, 사실 그 요한계일련자 복음이라는 것이 사복음보다는 그 뒤에 사도행전 이후에 많이 나오는 것으로 성경을 쭉 보면 이제 언급이 돼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얼른 볼 때 세 개의 복음서에는 나오는데 과연 요한복음에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올까 안 나올까? 이건 상식으로 하시면 돼요. 뜻밖에도 누가복음에도 없고 사도행전에도 거의 없어요. 복음이라는 단어가 2번. 요한복음은 전혀 없고 뭐 아무튼 특별나요. 그럼 이 복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길래 요한이나 누가행전에는 거의 언급을 하지 않는가? 복음서 자체에 사실 복음이라는 것이 그냥 얼마 없어요. 그러면 이게 이른바 서신들 부분에 신약 계시 볼 때 직설로 요한계일련자가 나온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누가 왜 제목을 마태 복음, 뭐 요한 복음, 누가 복음 이렇게 복음자를 어떤 그 네 가지에다가만 아예 책 이름에 복음자를 썼는가?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예요. 그러면 맞건 틀리건 풍부하건 빈약하건 성경 제목 자체는 사람들이 쓴 거예요. 신학 작업이고 그냥 그렇게 편의에 따라서 붙인 건데 그것도 참 우리가 냉철하게 다시 이제 새로운 판을 짜야 되는 그런 시점으로도 보이는 거예요. 일관성이 없잖아요. 어떤 성경엔 사람 이름을 쓰기도 하고 뭐 개인 이름이 됐든지 어떤 또는 그 직분 계시 기관으로서의 그 당대를 대표하는 말을 쓰거든. 보기 들어서 슈멜 같은 거 과연 그 슈멜 전체에서 과연 슈멜이 압도적인가 하는 걸 질문을 아니 할 수 없어요. 또 열왕기 그랬을 때 그냥 그 모든 왕들을 묻어나가는 거잖아요. 그 슈멜과 열왕기가 흘러가는 연속된 상황으로 본다면은 야 이거 정말 또 그런 면에서 우리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구약에는 없다 이런 식으로 단정 짓는 게 참 답답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리고 율법이 토라다 하면 토라라는 것이 창세기서 신명기를 과연 모세가 쓴 것을 토라라고 했을 때 그 토라의 개념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겁니다. 토라를 좁은 면에 쓸 때는 모세가 호렙이라고 하는 거, 시나이에 시내산 언약이다 할 때 주는 그 열 말씀들, 열 이야기들을 필두해서 나오는 것을 토라라고 보통 하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 여기서 봤지만 이미 창세기 26장 이츠아크에 놓인 그 계시 중에 토라가 나오잖아요. 내 토라라고. 요 토라랑 모세가 쓸 때 토라가 글씨도 같고 본질은 같지만 쓰임새에 많은
변화와 차이가 생겨요. 그렇죠? 토라의 본질은 낱말이 같으니까 같을 텐데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적어도 수백 년 세월이 흘렀는데 그럼 토라라고 하는 것이 그 본질이 뭔가 그걸 우리가 따져보게 되고, 그래서 이걸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처지에서 뭐를 우리가 잡아야 성경을 해석하든 여러 낱말들을 어떻게 연관지어서 보든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이런 얘기들을 거의 별로 들어보질 않았어요. 지난주가 어떤 같은 길을 가진 않지만 어떤 사람이 신명기를 처음 설교한다 하면서 언뜻 말을 한번 초반에 들리는 얘기, 율법이다, 언약이다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 신학이 깔려 있어요. 그 사람 신학이 어떤 성경신학 내지 성경신학을 더 한 발짝 나간다는 처지에서 그런 말을 썼는지 모르는데, 언약이랑 율법을 이렇게 섞어서 쓰면서 신명기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모양이더라고요. 난 처음에 그 말만 딱 듣고 말았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신학理論을 만든 성경신학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신학의 골자가 율법을 상위 개념으로 보는가 언약을 상위 개념으로 보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신학을 보면서 창세기 1장부터 언약이라는 말씀을 써가지고 그 성경의 틀을 구도를 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엔 과연 그러니까 언약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골격으로 만들어서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 해석의 원리를 수립하고 있는 건데, 창세기 1장, 2장이 과연 언약이냐 아니냐, 창세기 1장, 2장이 율법이냐 아니냐, 그 문제가 비롯되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 부분과 출애굽기부터 신명기, 토라, 모세가 쓴 5권을 두 쪽으로 창세기 한 권이랑 출애굽기, 신명기 이걸 한 권으로 놨을 때 이 개념들이 어떻게 녹아들었길래 어떻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가. 창세기 1, 2장에는 율법이라는 낱말도 없고 언약이라는 낱말이 없어요. 여기 지금 제가 보기 이렇게 들어봤잖아요. 율법, 모세 율법이라는 율법 개념이 아니고 있자 그 당시에 있어요. 그렇죠? 언약도 훨씬 해서 처음으로 나온 단어에 지금 성역사님 최초로 율법의 낱말이 26장 5절에 나오고 처음으로 나온 언약에 해당하는 낱말이 창세기 6장 18절 노아흐의 당시에 나오는. 그럼 이 앞에는 과연 이 언약이랑 율법이란 말을 적용해서 풀이할 근거와 그게 과연 확실한 연결고리가 있는가 하는 걸 찾아봐야 돼요. 그걸 찾지 않으면 교리에 대한 안목도 삐뚤어질 수 있어요. 그럼 선입견이 생겨가지고 다른 사람 소리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성경도 그 교리, 자기 책의 그 공식에 꽉 파묻혀가지고 성경도 과격하게 그렇게 일방으로 보는 눈이 형성될 수 있어요. 큰일 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원문 성경 전체를 정말 볼 만한 능력을 연마했는가? 성경 전체를 자기네 나라 말로 직역의 방식으로 정말 잘해서 성경 번역을 직역으로 해본 능력 있는 사람인가? 또 교리체계 전체에 대해서도 정말 어떤 안목을 가지고 잘잘못을 골라내면서 나름 그 교리체계에 대한 것을 미안성으로 놓고 줄기차게 새롭게 성경을 깨달아 가면서 교리에 대한 것도 연마해오고 있는 그 경력이 있는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교회에 속해서 말씀으로 봉사하든 안 하든 그 교회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성령님께서 베푸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그리스도스와 연합하고 있는 걸 어떻게 증거해 오고 있는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성경 읽어놓고 세상 공부하듯이 맞으면 좋고 틀려도 그만, 그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하나님 말씀을 다루는 태도는 매우 위험하고 심각한 겁니다. 이걸 모르고 일반 우리 보통 신자들은 제가 깔보는 것이 아니라 맹신 내지 우스꽝스러운 상태로
전락되는 게 세계 부패한 종교, 우상 종교의 현실인지라 교회도 특별계시 진리의 말씀에서 바른 복음에서 이탈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멍청해져요. 세상에서 한가닥하고 똑똑한 사람도 어떻게 교회에 이제 속하게 됐을 때 너무나 그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소리가 그냥 이쪽 저쪽 패가 갈리기도 하고, 아무튼 뭐 영혼의 구원이라 할지 이것도 참 아주 그 세격거리로 받아가지고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그만큼 선생들이 똑바로 이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어떤 해괴망측한 사태가 발생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원문 성경 나들이 가운데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3장 15절의 큰 개념이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럼 이 뒤에 것도 따라서 복음에 속해 있는 거예요. 다 이게 복음이 그러니까 큰 개념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부터 한 3절 나가서 한 6절까지 우리가 이제 보면 알 수 있잖아요. 1장 1, 2절만 보더라도 파울로스가 자기를 이제 설명하면서 자기 어떤 직분, 아포스톨로스 어떤 그걸 말하면서 거기 유앙겔리온 복음자가 등장하거든요. 그 바로 로마서 전체는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로마서니까 신약에 있으니까 신약만 다루는 거 아니에요. 벌써 1장 1절의 유앙겔리온을 설명하는 것이 1장 2절의 호라는 관계대명사 중성. 왜냐하면 유앙겔리온자가 중성단수니까 호자를 쓰면서 풀어나가는데 구약의 선지자들, 구약 전체를 선지자들이 썼다고 할 때 창세기도 포함되는 것이 선지자의 글이에요. 물론 뒷날 선지직이 나온 거랑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모세도 선지자로 보는 거예요. 선지자. 대별되는 게 신약에는 이제 아포스톨로스 사도라고 하는데 바로 그 선지자들이 약속했다고 하는 거죠. 이 약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한 것. 이게 그러니까 복음이든 계시든 그 약속이라는 개념이라고, 그 약속은 여기 앞에 있는 창세기 15절만 이렇게 아시트라고 하는 그 미래형, 미완료형, 이건 약속이에요. 약속이고 또 이게 예언이에요. 선지 표현이라고요. 그럼 이거 브리트나 토라를 지켰다는 거, 에? 선대 아브라함이 내 소리 안에서 들었기 때문에 들었다는 거, 다 이게 계시와 관련된 행위들이에요. 뭐 말씀을 지켰니, 율법을 지켰니, 그런 어떤 그 뒤에 나오는 그런 지엽에 속한 것을 말하면 큰일 나요. 근본 계시가 바로 예수스 크리스토스 그분에 관련한 걸 핵심 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제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큰 말씀으로 이렇게 쓴 거예요. 물론 구약에 비해서 신약은 새로운 구원, 큰 구원, 어떤 대종말에 대한 이루어진 바를 놓고 궁극으로 이루어질 것을 내다보게 하는, 그러니까 구약의 복음도 천국의 복음일 터 세례 요한을 필두로 해서 예수께서 그 나라, 하늘나라가 점점 가까워 있다.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 계시 전체가 새하늘과 새 땅 아니겠습니까? 타락을 통해서 그게 좀 더 선명하게, 좀 더 긴장미 있게, 특별한 방식으로 더 이 땅에서 구별되게 계시되기 시작한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타락한 뒤에 분명히 나온 이 언약, 율법이라는 개념, 그 다음 타락 전에도 복음이지만 타락한 뒤에도 한결같이 복음 계시가 타락을 전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그 방식이라고 할까, 영원하신 뜻이 사람이 보기에 나타난 계시를 보기에 판이한 거예요. 타락 전후가 차이 나듯이 구약과 신약에도 계시 표현의 차이가 여러 가지 증거로 구별되기 때문에 그걸 잘 조심하면서 우리가 다가서야 돼요. 구약은 벌써 아람 문자로 되어 있다고 하고 신약은 헬라스 문자잖아요. 구약 보더라도 구약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 원본은 없다 손 칠지라도 계승돼 온 것으로 여기는 게 모세
그렇죠? 모세가 썼다고 이제 보통 이제 하는데, 모세는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430년 뒤에 나온다는 그 예언 성취 가운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모세는 근 한 400년, 그렇죠?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 이삭, 야코보, 그 다음에 요세프 뒤에 이어지는 이 레비 자손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계승시키셨을 텐데, 과연 그것이 그대로 베껴 쓰는 것이 창세기 부분을 이룩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알려진 그 기본, 근본, 필수 자료를 성령님께서 주권으로 보존하시고 전달하셨는데, 미츠라임으로부터 나온 아주 신기원의 구속 역사, 구속 계시를 기록할 때 그때 그 해석된 안목을 거기 더 넣어서 창세기 부분을 기록하게 했는가? 이건 우리가 깊이 고려해야 될 문제예요. 등등. 아무튼 여러 가지 방면과 성격으로 창세기 부분에 대한 태도를 잘 헤아려야 돼요. 그냥 함부로 하면 안 되고, 한 가지가 계시 의존 사색이라고 했을 때 성경 자체 여기저기 나타나 있는 것을 충분히 깨우치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앞부분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출애굽기에서 신명기 전체의 그 구도랑 그 흐름을 잘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앞에 창세기 부분이 이게 훨씬 달라지고, 창세기 부분을 더 새롭게 깨닫도록 이끄신다고 할 때 타락 전후인 창세기 2장까지랑 3장부터 50장까지 이걸 구분져 가지고 하나님 계시가, 하나님 뜻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이 첫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작용을 했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원 가운데 마련해 놓으신 대로 새롭게 다가오셨을까 하는 걸 생각하는 건 지극히 상식 아니겠냐고요. 언약신학이다, 언약주의다, 율법주의다, 복음주의다, 그 말이 참 어폐가 있고 위험한 거예요. 구약에는 없으니까 신약부터만 그 말을 써야 된다. 율법이라는 말도 그래요. 구약에 이미 모세 전에도 있었고, 모세 때도 새롭게 그 말을 썼고, 신약에서는 예수스 그리스도께서 오신 가운데 토라라는 말을 노모스라고, 이건 이제 헬라스 말이니까 신약 계시를 기록한 용어인데, 이 노모스랑 토라가 이게 같은 말 아닙니까? 같으면서도 둘이 차이가 있어요. 구약의 계시의 말이 토라라고 하고, 신약은 또 바뀌어서 둘 다 딴 나라 말들이라고 했을지라도 노모스를 써서 이것도 똑같이 표현할 때 율법이라고 번역을 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신약의 한 부분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법. 똑같은 거 이게요. 그러면 구약에 있는 토라는 이게 크리스토스, 마시아에 속한 법이 아니냐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말이 문제가 많고, 이 언약이라고 했을 때 이게 언자가 이게 치우친 개념이 될 수 있어요. 차라리 약속이 난지도 몰라요, 이게요. 둘 사이의 계약이라고 해도 어찌 하나님과 타락한 뒤에 이것이 나타난 개념이잖아요. 타락한 뒤에. 타락한 전에는 이 언약이란 말이 없어요. 타락 전에도 물론 율법이란 말이 없죠. 없지만 이 개념이 계시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라고 했을 땐 그 앞에 있는 것을 타락 뒤에 나온 이런 말의 개념으로 이걸 쓰는 것이 아니고 달리 써야 돼요. 꼭 쓰고 싶다면은 창세기 1, 2장에서 언약이란 말, 율법이란 말, 복음이란 말을 쓴다고 할 때 근거가 명확히 하고, 그 표현들을 타락 전후를 구분해서 그 차이점이 있는 언어를 써야만 합니다. 그걸 쓰지 않고 타락이라고 하는 것을 무시하려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고려하지 않은 채 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이 타락이라고 하는 첫 범죄에 대해서 해석이 반드시 빗나가게 돼 있어요. 그럼 거기에 주체인 그 아담 사건에 대해서 오류의 가능성이 있고, 저 뒤에 이제 개념을 갖다 덜컥 타락 전을 그냥 완전히 지배하게 되는 우스꽝스러운 모순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등등의 것들을 우리가 고려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깨우칠 때 살펴봐야 되겠다.
하는 처지에서 오늘 여기 원문 성경 나들이를 다뤄본 거예요. 바로 여기 3장 15절이 아담한테 저주한 선언 예언도 아니고 이샤 계집한테 한 것이 아니고 나하슈한테 한 거예요. 뱀이요. 뱀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아니 이걸 왜 하필 뱀한테 하셨는가? 뱀이 누군데? 그랬을 때 이게 이 나하슈랑 사탄을 갖다 이걸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신격 계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피조물 이거 원수에게 분명히 이렇게 선언했고 이 말이 그 동속했을 텐데 이슈자랑 아담이 이 말씀을 다 들었고 이걸 잘 정리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계계승승했던 거란 말입니다. 이런 얘기는 이전에 들어본 적이 없죠. 타락한 거기에 참여한 교회로서 첫 아담으로서 이것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아담이 뭐냐면 첫 아담이 뭐냐면 오실 자의 표상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에 대한 예언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타락 전을 예시하는 여러 가지를 먼저 보고 그다음에 타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뒤에 하나님의 경륜이 외형상 변화를 오게 됐는가, 구약을 넘어서 또 신약 계신 또 어떻게 변화가 나타나게 됐는가, 본질은 하나인데 그런 것들을 잘 접촉할 때 하나님의 그 경륜이 어떠한가, 이것이 또 이제 타락한 뒤에 구속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난 경륜은 또 어떠한가. 경륜이라는 단어는 같겠지만 타락 전과 타락 후는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신약계시에 나타난 칭의이다, 또는 뭐 성화다, 또는 뭐 어떤 명령이다, 이런 개념과 표현들을 타락 전에 그 아담과 이샤 그네들에게는 이건 어떻게 이 말씀들을 새겨서 보는 것이 마땅할까? 믿음 그랬을 때 믿음이라는 것도 타락 전에는 과연 믿음여무란 단어를 표현한다고 할 때 이 뜻매김이 낱말의 개념을 어떻게 이것을 정의 내려야 할 것인가? 타락한 뒤에 믿음이라는 말씀을 썼을지라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타락 전에 첫사람에게 계시하신 바를 모르고 타락한 뒤에 발생한 처지에서 그 믿음만 뒷다리만 한다면 여기 간격이 생겨버려요. 그럼 이때랑 전혀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는 하나님이 이랬다가 첫 타락을 몰래서 저랬다 하는 식의 아주 극단으로 표현하면 그런 식의 신학이 되면 이건 끝장나고 성경이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그럼 똑같이 믿음이라고 했을 때 이때 믿음은 죄가 없어요. 타락 전이기 때문에. 보길 들어보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뭐 아담이 뭐 능동적 순정이니 뭐 그런 말도 어폐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능동적 순이다 그 속에는 분명히 언약 개념이 들어가고 토라 개념을 갖다 아주 강하게 밀어붙여서 이 첫 타락을 흐리게 만들어요. 첫 타락을 흐리게 만드는 건 예수스 그리스도스 구속 사역을 허물기 시작하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말하는 사람은 그런 뜻으로 말하지 아니했다 손칠지라도 듣는 사람이 잘 모르면 그냥 아무리 바로 해도 딴 소리로 엉뚱한 소리를 하게 하는 경우들이 우리 세상살이에서도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많이 갔는데 복음이 결코 신약 예수스 그리스도스 온 뒤에 나타난 개념만이 아니다. 이 말에 대한 관련된 직설 동의어 또는 간접된 것이 구약의 모세 이전에도 풍부하게 있다. 율법보다 앞선다. 언약보다 앞선다는 이 개념 타락을 놓고 좀 더 선명하게 나타난 개념이고 예수스 그리스도스라면 복음이 선제하신 예수스 그리스도이신자라 만물을 지으신 분이 아들 하나님이라고 할 때 얘기가 훨씬 풍요롭고 조심스럽게 해야 될 그런 태도를 취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 6장 18절에 처음으로 언약이라고 번역된 언약이란 번역이 풍부하다는 것도 아니고 복음이란 번역이 풍부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 창세기 26절 이자 그 계시의 율법에 해당하는 단어가 처음 나왔어요. 이런 거 아주 간단한 말이지만 성경 볼 때 서구에서 지난날 뭐 성경신약이다, 언약신약이다, 뭐 또는 구약 뭐 무슨 뭐 율법신약이다 이런 말들을 섣불리 막 단편으로 해버리면서 전체 이것을 소급시키는 우를 범하는 것을
언제든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